넓으신 사랑. 야, 그동안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성령님의 넓으신 사랑은 다섯째 날 물고기에게 그리고 날짐승에게 복주신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의해서 5차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사랑과 7차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동안 상고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차원에 이르는 넓으신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까지를 받아야만 샬롬의 복을 받게 되죠. 자, 그런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옳게 바로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7군데 말씀을 페퍼에다 갖다 가지고 기록해서 상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6번째죠. 그래서 오늘 6번째 짝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자, 늦게 나온 포도주처럼 맛있는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들에게 복 주신 그 성령님의 7차원에 이르는 그 영생의 복, 샬롬의 복, 의인의 영통의 복 받게 하시는 넓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또 해석해서 배울 공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이야.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나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멈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빈필요한 자를 만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 말씀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수학을 풀듯이 이제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죠? 서두에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말은 다윗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며 그 말씀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
나신 한 싹인 다윗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7차원에 이르는 알곡신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 지금 그 말씀이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의 아들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며,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으로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다윗 왕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태어난 다윗 왕의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 오셔서 알곡들을, 신부들을, 7차원의 이른 자들을 맞이해서 천년세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세임의 복, 의인의 형통의 복, 샬롬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한 싹이 나며, 그거는 다윗 왕이 태어나서 이제 왕노릇 할 것을 말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이세의 뿌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의 줄기에서는 아들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 이세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 이세의 뿌리는 뭐냐면은 이세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우개로 이제 조상 대대로 이제 올라가면 뿌리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이세의 뿌리는 누구요? 아담이지, 아담. 얘가 있나요? 근데 아담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성부, 성자, 성자,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알곡들이 되어서 샬롬의 복받으러 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니까. 이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요. 근데 어렵지만은 성경, 그 문자적으로 알면은 이게 뭐가 되어버려. 수박을 먹어도 그냥, 이거는 껍데기만 먹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만 계란 껍데기 속에 흰자 노란자 같은 말씀까지를 알아야만 계란을 먹어도 껍데기 속에는 흰자 노란자를 무에 영양가가 되어서 힘도 나고 못 도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자로 된 거 해석해서 이 속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의 복, 세임의 복, 샬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7차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샬롬의 복 받으려면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그랬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제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돼. 이해가 아니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 결실한 자가 되어서 샬롬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신, 저째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 성령. 그래서 이제 원어예요. 원본에 성경 원본 히브리어로 써 있는 원본에 느가 이제 성령이라. 우리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 로드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을 지금 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알고게 되려면.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라 지금 그래놨잖아. 그 신이 임하라겠잖아. 여기 지금 6가지인데 둘씩 묶어서 지금 3부분으로 말하게 해놨잖아.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말해. 이제 은사, 성령님의 은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라고 이제 은사를 주잖아. 도구로 영적 도구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 도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이제 영적인 일이다, 믿음의 일이다, 신앙의 일이다. 그런데 그 육적인, 영적인 일을 하려도 지금 복음 사역을 하려도 목사 노릇을 하려도 이게 도구를 받아야 되는 거요. 성령의 도구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첫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으라 그 말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말은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여기 신은 성령이라니까. 여호와의 신 그랬잖아요. 여기 신은 성령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은사 주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 모략과 재능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 다음에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경외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래야 알고게 된다 그 말이요. 이거요. 그래서 첫째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라니까 또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으로 다 내려가면 소용.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알으라겠냐. 성경 이제 찾아가야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78만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많이 찾아갈 때가 많은데 그냥 엉뚱어를 찾아가 버리면 안 돼 버리지. 엉뚱어를 찾아가면 그냥 헛다리 짚는 거야. 헛다리. 제대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왕상으로 가야 돼. 왕상 3장 4절로 13절 왕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특히 박사원생들은 또 알지만은 또 그때 구슬을 끼워서 알아야 되니까.
7차원에 이르는 지금 지혜와 총명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는 요 말씀으로 지금 규정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시작.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사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굳지 아니하며 부도 굳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오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통명한 마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12절에 보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내려가서 거기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막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거 내려가서 1000번제를 지금 재물을 그거 하여튼 1000번제 드려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 지혜를.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기서도 이제 솔로몬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교회를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로 알아야 돼. 구약 교회 성도들로. 솔로몬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는 단체 교회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모든 백성은 성도들로 알아야 되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목사라 말이야. 목사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목사는 선악을 옳게 분별을 하도록 이제 목사 노릇을 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은 악은 욕심 버리지 못한 걸 말해. 선은 욕심 버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어쨌든 욕심 못 버리면 전국 누구든지 못 가니까 목사도 못 가고, 욕심까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와 욕심을 처리시켜서. 선을 행한 거는 이제 욕심 버린 신앙생활을 말해. 욕심까지 버린 신앙생활. 목사는 뭐라고 세워놨어요? 영생의 복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자기도 욕심을 버린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목회를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목회고 참된 목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없어요. 강원도 넓이밖에 안 돼, 지금도. 그리고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래, 8절에. 아니, 솔로몬이. 주에 빼신 백성 가운데, 이거 뒤에 빼신 백성이니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 중에서 택했잖아.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제 그런 신약교회의 그림자였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댕긴 사람은, 특별히 교회 댕긴 사람은 하나님 교회 댕기도록 빼내온 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살으라고 빼낸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지금 여기저기 교회들 있잖아요. 각국, 세계 각국에. 근데 거기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 안 믿고 또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 특별히 하나님 빼낸 자들이 지금 교회에 댕긴다. 그렇게도 알아야 되는 거요. 이거 이래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의 구약 성도들인데, 근데 구약 교회의 구약 성도들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신 백성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런 거요. 구약 교회는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백성 중에 있어요. 저는 큰 백성도 아니요. 여가지라요. 그 적은 백성.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는 것들. 다윗도 수요가 많아서 못 셌어요. 인구조사 했어요. 그래요. 여기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다면 인구조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요. 근데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기록해낸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당시에 그 작은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의 국토에 세계 각국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바벨론이라든지 얼마나 큰 나라,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런데도 그 작은 나라, 작은 숫자인데도 여기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 큰 백성이고 세상의 숫자가 많았다. 그런 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약이 와서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거기서 셀 수가 있어? 큰 백성이지. 그래서 여기도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도 신약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약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구약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구약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신약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약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신약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성경도 알아야 돼? 구약성경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성경, 신구약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모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아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아이 아니었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출입이란 말은 집에서 들락날락도 못한다 그 말이야. 저 밖에 잘 애기니까 애기들은 이제 밖에 집 밖에 잘 댕겨 못 댕겨. 집 안에서만 주로 살지. 출입이란 말은 집 바깥에는 잘 못 댕긴다. 근데 솔로몬 어디까지 내려갔어 벌써? 그리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하면 이거 영적 상태를 말해. 믿음 상태를. 믿음이 장성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다 그 말이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 받았는데 아직도 밥은 바울 사도가 먹이줘도 못 먹고 몸만 먹는 신자들, 젖 먹는 어린에게 육신에 속한 신자다. 또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의 큰 백성 셀 수 없는 이 백성을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내가 왕노릇 옳게 바로 잘 하려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마냥 지금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밥의 말씀은 못 먹고 젖만 먹는 믿음이 신앙이 영적 상태가 지금 솔로몬이 왕은 되기는 되었는데 목사는 되기는 되었는데도 이게 믿음이 그 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 목사는 목사인데 이게 그냥 믿음은 그냥 어린애기 되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성령의 넓은 사랑, 성령은 받기는 받았는데 물고기에게 복준 5단짜리 되어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한다고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도 오수절로 돌아가자는 것들 모두 다 그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7차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도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시켜서 선한 주의 종이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경들도 욕심 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영생의 복, 샬로의 복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요. 여야 그랬는데 하나님 뭘 줬어요? 구하기는 지혜만 구했어요. 지혜 은사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까지 줘? 그럼